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덴을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그렇게 더워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요즘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자면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달라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 집 앞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매미들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댔는지. 그러더니 일주일 전부터 매미 소리가 뚝 그치고 요즘에는 귀뚜라미가 요즘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들 일행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을 야곱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의 출생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장남인 그 르우벤이 소모 비라와 폐륜적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험난한 인생 시기를 거듭해서 맞이하게 되죠. 또한 그의 아내 라헬의 삶을 우리가 좀 잠시 돌아보자면 언닌 레아와 이제 굉장히 많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언니를 이겨보려 했고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었고 애를 써서 아이를 좀 많이 낳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언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겨우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간절히 열망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라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을 출산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참으로 기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아도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베논이라는, 그래서 라헬은 아기를 낳고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논이라는 뜻은요, 베는 아들, 그리고 오니는 나의 슬픔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베논이는 내 슬픔의 아들아, 가엾음 자식아 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요,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슬픔과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와 이별을 해야 되는 자기 아들을 향한 너무나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향하여 베논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비록 아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슬픔이었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내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의 아들이요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제 마냥 그가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라헬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느 길목에서 평생 사랑한 사람 라헬을 길가에 묻어둡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했고요. 남편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인간적인 갈망이 평생 마음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소원을 이루자 세상을 떠나 쓸쓸히 이름 없는 곳에 묻히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레아는요, 인물도 부족했어요. 남편 사랑도 정말 많이 받지 못했고요. 늘 라헬에게 눌려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사라 그리고 리브가가 묻힌 이 막벨라 굴에 묻게 하나님께서 묻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중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면 사람의 일을 우리가 짐작하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에 미어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 자의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방향에서 보면은 그들의 경쟁적 출산과 마지막으로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뿌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급하게 장례를 지내고 더 머물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큰 슬픔을 당해 시리에 빠졌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례에게를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헬을 땅에 묻고 본향을 향해 가던 길을 떠나야 하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을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무르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두고 아둥바둥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내가 그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차지한 땅에 묻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비가 있는 목적지를 향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인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슬픔을 금방 잊어서 미련 없이 떠났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던 아내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며 일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길고 긴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라헬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떤 때는 하늘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방에 다 막혀서 막막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 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날지라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힘을 내어 인생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요 낙심하여 힘을 잃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어느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35장 3절에 지나간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에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망적인 미래를 꿈꿔야 하는 건 맞습니다. 큰 복을 받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죠. 안 믿는 자들에게 덕을 보여주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계신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누고 양보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 야곱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때로 고난과 슬픔이 닥쳐와 아버지 나라를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하나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잘 걸어 우리의 자손들도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손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사문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정착하게 하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영성수련회 및 뉴욕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박성진 목사님, 한민정 사모님의 사역과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상생과 번영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한숨을 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다가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여정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락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019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삼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 심리기 과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곳에 등록하여 정말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훈련 잘 받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 5일부터 이제 13일까지 미국 집회를 떠납니다. 아버지는 미국 성결신학대학교 명성 출연을 인도하시고 뉴욕 집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롭고 힘들고 타국살이하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큰 은혜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교회와 미션센터를 축복하시고 박성진 목사님과 한민정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삶의 물질이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도 능력도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도와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사역과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동북아 정세와 정말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어려운 소식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 시간새가 우리가 방송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홍콩의 송환법 하나 문제로 아버지 많은 자들이 다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을 보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정치적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협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와 화목하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과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기도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